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3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2016년 시작하고 첫 번째 3일 예배에 강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마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동교에서도 동일하게 예배가 드려질 텐데, 두 공기에 걱정이 되는 마음은 이제 아비의 마음이 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예배 잘 드리고 계실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양교회가 이동교회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 귀하게 섬겨주시고자 또 초청해 주셔서 정말 어제부터 즐겁고 아주 정말 이렇게 웃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가장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삶의 목적이 있기에 여러분들을 이 땅에 아직까지 존재하게 하셨고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습 가지고 이렇게 귀한 또 만남도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5년 정말 많은 일들도 있었고요. 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실은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 다 울고 올라왔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이 제가 감당할 만한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울고 올라서 설교 시간에 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죠? 김동 목사, 너는 즐겁고 또 신나는 그런 목회만 하라고 분명히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데리고 오는 것도 일이었지만 또 그곳에서의 목회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 여기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다음 달이 되어지면 만 2년이 되더라고요. 횟수라면 벌써 3년이 되어집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헤아려 봤을 때 그것을 다 어찌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다녀간 이러한 대양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더 특별한 모습, 그리고 어제부터 이곳에서 같이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래 기간 사역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제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신, 베풀어 주신 사랑, 제가 몇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금 10명의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삶의 자리에 이 2016년 대양교회 초청해 준 이 서울 나들이가 아마 끝까지 저들이 작년이 되어져서도 잊혀지지 않을 그런 소중한 기쁨이고 또 추억이 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셨기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먼저 드리는 그러한 도전의 내용입니다. 도전하라. 무서우면, 두려우면 진다. 2016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벌써 작심 3일이 지나고 오늘 6일째 되는 날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했던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러한 귀한 고백들과 다짐들이 지금 얼마만큼 마음 가운데 남아 계십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또 아픔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연연해 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장면이, 많은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중에 명장면을 꼽으라 하면 저는 맨 처음으로 홍해 사건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생각만 해도 아주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러한 느낌을 갖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목격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장면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정말 어린 목동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트리는 장면,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꼽을 수 있는 명장면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 장면들의 모습들은요, 다 빠짐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도전했다라는 것이죠. 도전했기에 그 일들이 다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도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승리는 없다는 것이죠. 도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도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10명의 친구들이 어제부터 와서 지금 아마 되게 힘들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주 오랜만에 보는 거고, 차가 이렇게 많은, 그리고 신경이 쓰이는, 제가 오늘 오전에 아이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좀 힘들어 했어요. 제 아이는 온도 차이가 있었는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코피도 터지고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 한 1년 동안 타야 될 버스를 어제 오늘 다 타서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가 도전해야 할 일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할 만한 일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건너야 할 홍해가 있기에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쓰러뜨려야 할 골리앗이 있기에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기에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없고 평지가 놓여져 있다면, 탄탄대로라면 굳이 도전할 이유가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우여곡절 없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또 지금 삶의 문제 없으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같이 상고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7절부터 19절은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싸주면서 이것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형들이 평안하게 잘 있는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그 증표를 가져와라, 형들이 잘 살아 있는지 그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전쟁터로 나갔다가 그 적군의 적장인 블레셋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를 쓰러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지요.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고 명예와 부도 그는 한꺼번에 얻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양떼를 맡기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형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이른 아침부터 움직였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이 말 어딘가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하고 챙기고 있었다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8절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잔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하였다 말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기 위해선 각오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다른 때가 아니라 새벽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명이 열리기 전에 새벽 시간에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정복한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말이죠.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치고 게으른 분들이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제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얼굴이 좀 갸름해졌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얼굴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고, 지금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좋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해졌어요. 이전에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보다 더 부지런해졌어요. 누가 뭐 관리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지만 제가 제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게 더 부지런해졌다는 것이죠. 제가 없으면 새벽 기도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 누워도 제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에서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새벽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해보신 분만이 알아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골교회라서 주제도 없고 한 해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칠천상주 3가지를 다 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본받읍시다 라고 하면서 새벽재단 쌓으시죠 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학교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기도에 관련된 강의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뭔가를 좀 알아가시는 듯해요. 기도의 불길이 꺼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점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한 10여 명 안팎으로 새벽재단 나오시는데 그분들 모이셔서 이 기도 불씨 꺼트리지 말아야 될 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말에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당번을 정합시다. 새벽 기도에 기도당번 정해서 기도를 아침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은 빠짐없이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리 지역에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해본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무덤문이 열린 거예요. 새벽에 요단강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분명 새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보다 더 크게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들도 새벽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내 중환병에 있는 것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래도 힘을 내보셔야지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2016년 새벽을 깨우시며 대양의 든든한 기도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구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다윗이 형들이 전장으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어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했지요.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인 골리앗입니다. 그것도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 말씀 기록합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며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나라를 모욕하고 있고 폄하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다면 욱하고 들고 일어나는 게 보통의 모습이죠. 상식적인 모습이죠.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우리의 가정을 누군가 험담하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지금 욕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계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이죠. 사기가 꺾여서 아무 말도 대꾸도 대응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그 앞에서 나타나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그 이야기를 듣는데도 누구 하나 그 앞에 나서서 당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것이죠. 그 두려움이 바로
누구도 골리앗에 대해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해봐도 소용없다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별 수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두려움은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를 커 보이게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간간히 대형교회 소식을 접하면서 또 제가 있을 때도 재개발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십니까? 당분간은 일단은 우리가 조금 움츠러드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보통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두려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지금은 우리가 긴축을 하고 좀 아끼고 우리가 조금 위축되어져도 그냥 요것을 그냥 현상만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도전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다 사람들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기도의 불길을 활활 뜨겁게 타오르게 한다면 정말 또 먼 거리에서도 분명히 대안교회를 찾고 찾아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셔야지요. 그럼 담대함이 있으셔야죠.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그 마음이 들질 못하는 거예요. 찾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우면 진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술책이죠.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두려움에 휩싸이진 않으셨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온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도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 보고를 드리면서 나눈 이야기, 정말 다른 건 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제가 못한 것 있다 말씀드렸죠. 거리 기도를 못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1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이 생각이 아직도 들고 있어요. 왜 저를 그 먼 곳까지 정말 한번 오려고 해도 정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어제도 올라오는데 4시간 40분을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요, 이제 버스도 못 타고 이제 다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 우리 어린 심령뿐만 아니라 그 남해 지역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 큰 일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일은 분명히 누구라도 가질 수 있고 또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대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앞날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시오. 성경에는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되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요즘 들어서 또 2010년 시작하면서 그래도 형통하게 또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골리앗 같은 문제에 내가 발목 잡혀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골리앗만 바라보다가 골리앗이라는 두려움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제가 이 지역 사회를 이제는 다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건축을 통해서 그러한 틀 안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와서 자전거 타면서 읍내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커피 통 들고 나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읍내에서 정말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해서, 지난주에도 우리 학생이 하나가 등록을 했어요. 읍내에서 버스로 20분을 들어와야 되는 거리에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노는 손에 뭔가라도 해야죠. 왜 읍내 나가는 거고 또 커피통 들고 나가는 것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이제 이동교회 좋은 교회고, 이동교회 목사는 어떠한 목사님들보다 더 좋은 목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분명히 이렇게 걸림돌이 있어요. 장애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다 의식하고 그것에 마음 뺏기고 있으면 집중을 할 수가 없죠.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셔야지요. 그래야지 흐트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나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만 명확하게 명쾌하게 쓰여져 있더라면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도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감히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안겨주려는 두려움을 거부하고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죠. 이미 심적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이긴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도전하기 전에 먼저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교회도 그런 귀한 믿음의 담대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새벽 시간을 깨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동교에서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아침마다. 그것도 다 제 몫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안 해도 되는데 주일날 20분 30분을 꼭 어르신들하고 같이 성경 통독 그 CD기 돌리면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그를 모르시는 분들도 듣다 보면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분명 모아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계속해서 자주 대면하고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2016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꿈꾸고 소원하시는 것, 또 대한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귀한 비전들이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다 드렸고요. 제가 그 영상을 이동교회 지난 1년 동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지 못했고요. 그런 재주가 저는 없어요. 우리 성탄절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귀하게 또 섬겨주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동교회 귀한 사역의 모습들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작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작년이 2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다운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하나님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더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되게 많이 우리 학생에게 보내줬는데 거의 농촌교회, 시골교회 수준이 아니라 어느 도시의 교회에 맞먹는 그러한 교회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아브라함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성도님들은 75세 이상, 또 남자 성도님들은 7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선교회를 만들어서 아브라함 선교회 헌신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에 아마 우리 교단에서도 극히 드문게 어르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봄부터는 경로대학도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냥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안 하면 크게 문제 없지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되물었을 때는 어떤 일이든지 성도님들이 기뻐하실 수 있고, 아까 그 어르신 성경학교 2박 3일 동안 하면서 어르신들이 우리 지금 찬양도 했지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가 가장 최신 버전 찬양곡입니다. 어르신들도 그 찬양은 다 하셔요. 율동도 하고 제가 다 가르쳐 드려서. 그래서 그 특별히 93, 넷 대신 남자, 여자 어르신 성도님들이 거의 매주일 빠짐없이 참석하시는데 성경학교도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오늘 귀하게 은혜 나눴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셔서 머리 감은 분들도 꽤 있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최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라가 요즘 그 머리 염색약이 잘 나와서요. 그게 가늠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5월 5일날 어르신들 카네이션 꽃 따라드리게 하는데 60여 분, 한 65분 정도, 65분 정도 교회에 평균 출석을 하고 계시는데 70세 이상 꽃 달아드렸더니 32분이 꽃을 받으시더라고요. 70세 이상이.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정말 평안하게, 그리고 또 우리 대한교회가 물질로 또 기도해 주셔서 아마 지역에서는 소문이 다 났어요. 이동교회 목사는 기도의 중보기도자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교회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더 많은 일들 분명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처음에 이동교회 부임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 궤도로 찬양하는 모습 보고 정말 땅을 꺼트리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텔레비전이 마련되어지고 노트북이 마련되어지고 또 그런 모습 가운데서 또 대한교회가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초청도 해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가졌던 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서울 나들이 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해외 비전 트립을 가는 것. 그래서 두 가지는 중에 한 가지는 벌써 3년도 안 됐는데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빨리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필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좋은, 더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친구들이 있어서 가정사는 다 이야기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더 기도가 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에 들어오는 그 젊은 부부들이 조금 그 건강한 모습은 아닌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제 아이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제가 또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품고 정말 끌어안고 눈물 뿌리고 같이 울고 웃어야 될 그런 마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저 멀리 정말 보이지도 않는 점 하나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남의 지역에 있는 정말 작고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큰 일들이 불일 듯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그런 귀한 일들의 기쁨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대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남해 이동교회 아동부를 초청하여 주셔서 또 좋은 것들 보게 하시고 좋은 것들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미력한 종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여 주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후에도 이동교회뿐만 아니라 대한교회가 더 많은 선교지와 더 많은 섬김과 나눔과 베품이 있는 그러한 대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대한교회에 갖고 있는 비전과 소망이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고 더 불일 듯 일어나며 성도님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화목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귀한 모습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성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와 모든 기관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동 대한교회를 통해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영안을 활짝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또 하늘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 대한교회를 통하여서 이동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이 더 많은 덕을 누리고 더 많은 유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마음을 쓰게 하시고 또 정성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 심령들 이 귀한 섬김을 통하여 지금은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정말 조금은 미력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10년 뒤가 20년 뒤가 30년 뒤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교회도 그런 귀한 다음 세대가 부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지켜보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